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재미있는 사진 한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한 분이 이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진이 어떤 색깔로 보이냐고, 이 신발이 어떤 색깔로 보이냐고 이제 제가 질문을 해서 저는 제게 보이는 대로 어떤 색깔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고, 이 색깔이라고. 그래서 에이, 거짓말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한참을 이 사진을 가지고 막 소리를 높여가면서 주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사진을 보실 때 어떤 색깔로 보이시는지요? 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회색 신발로 보이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회색 신발로. 네, 그러면 하얀 운동화로 보이시는 성도님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회색 신발로 보이시는 성도님들은 아마 줄무늬가 민트 색깔로, 옥색으로 보이실 것입니다. 맞죠? 네, 근데 하얀 운동화로 보이시는 성도님들은 핑크색 줄무늬가 보이실 겁니다. 맞으시죠? 네, 똑같은 사진인데 누군가에게는 회색 운동화, 민트 색깔로 보이고 누군가에는 하얀 운동화, 핑크색으로 보입니다.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민트 색깔로 보여서 이거 회색 운동화죠 하면서 옆에 분들에게 보여주면서 회색 운동화죠 했더니 핑크색인데요. 계속 이것 가지고 한참을 얘기하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주변에도 사진 보내드리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보이는 색이 맞다고 아무리 우겨보아도 각자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게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100% 진리인가 라는 물음을 떠올려 볼 때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내가 바라보는 것과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 다를 수도 있구나 라는 아주 깨달음을 얻게 했던 사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첨예하게 대립하고 충돌하고 있는 내용을 사도 요한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 대한 수군거림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붙였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 예수님을 향하여서 형제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떻게 수군대고 있는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7장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과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가르치시는 말씀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의 사건들 이후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자 예수님은 유대 지역이 아닌 갈릴리 지역에서 머물고 계셨다라고 기록하면서 7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의 중심 사건인 초막절과 6장의 오병이어 사건에는 대략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세 번째로 맞이하는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온 3, 4월경에 일어났던 사건인 반면에 7장의 배경인 초막절은 9월과 10월경에 시작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6장과 7장 사이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꽤 긴 시간의 공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는 이 6개월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요한에 비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 기간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유대 지역으로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모의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짧게 기록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서와의 차이를 통해서 요한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의 여정을 의미 있게 전하고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들만을 아주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기간 중 초반과 중반의 사역을 6장에 걸쳐서 집약적으로 설명했다면, 마지막 십자가를 전후로 한 사건에만 배가 넘는 15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장은 그 시작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듯이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한다라는 것을 1절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전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사실은 6장과 7장 사이에 이 6개월의 공백 기간 동안 예수님이 숨어 지내셨거나 위축되어 계셨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은 이 6개월의 시간 동안 두로와 시돈 및 가이사랴 빌립보 등 그 활동 반경을 이방 지역으로까지 넓히시면서 잃어버린 양 찾기에 힘을 쏟으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마치 예수님이 증발해 버린 것과 같은 6개월의 공백기이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시며 죽음의 위협에도 그 사명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7장 초반부의 내용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나누었던 대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과 5절,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절기가 가까워오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유대로 올라갈 것을 종용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형제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몇 가지 찾을 수가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는 그들의 형제인 예수가 미쳤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평판에 대한 것이나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 또한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고 있었지만 종교적으로 더욱 큰 인물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촌구석인 이 갈릴리 지역에 머물러 있지 말고 큰 명절을 통해서 유대 사회 안에서 인정받기를 기대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집안의 장손으로서 가난한 집안을 일으킬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태도는 예수님의 뜻과 행함에 대한 이해함 없이 스스로의 잣대로 예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예수님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수려하고 교묘한 말로 예수님이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행하면 잘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서 예수님께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생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드러내기 즐거워하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표현하는 것으로 단어를 사용해 보면 관종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종이 뭐냐면 관심종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 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을 비하하기 위한 단어가 이런 관종이라는 단어인데 좋지 않은 단어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아냥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며 갈릴리 촌구석에 비겁하게 숨어 지내지 말고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스스로를 드러내라 라고 그렇게 형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속들이 공생애가 시작되자마자 예수님을 향하여서 미쳤다라고 표현하고 가족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반에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예수님이 뭔가 이상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자 비아냥으로 일관하면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더 유명해져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지한 말이며 고약한 태도입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갈릴리에서 나타냈던 신비한 능력이 있다면 더 유명해지도록 스스로를 세상에 드러내보라고 예수님의 등을 밀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할 때에 사단도 감히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사지로 밀쳐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 이 대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형이 잘 되는 길은 이것이니 자신들이 판단한 대로 말을 하며 이렇게 하라라고 형을 다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대로 하면 제자들이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똑똑한 척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형제들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이전의 제 모습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형제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지고 무너지기 전에는 아주 교만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떠올려 보면 항상 저는 스스로를 바쁘게 했던 사람이었고, 분주하게 저를 만들었고, 또한 자신만만했고, 판단이 제 안에서 서게 되면 절대로 남들의 말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남을 제 생각대로 설득하는 것을 즐거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남을 평가하기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자존심과 교만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바로 안성권 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한 것이 저를 지칭하는 것만 같아서 얼마나 나쁘끄러웠던지 그 시절만 생각하면 지금도 참 화끈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마저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이러한 모습을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남들을 향하여서는 겸손한 척, 그리고 또 아주 낮아진 척 하는 것을 즐거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내 내면의 연약함을 찌르기라도 하면 겸손한 척하다 화들짝 놀라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기를 아주 고약한 행동을 하던 그런 못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사람인 줄 알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5년 묵은 제 안에 있는 이 구렁이가 빠져나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던지 제 속이 완전히 새까맣게 연소되기까지 긴 시간 동안 제가 발버둥 쳐야 했습니다. 여전히 그 더러운 찌꺼기들이 다 제거되지 않고 제 안에서 부유물처럼 떠올라 오게 되면 제가 가야 할 길이, 주님을 향해서 닮아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의 자기 성찰적 메시지가 더 깊은 울림으로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부름 받을 때까지 우리 안에서 죄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이 더러운 것들과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됐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이 형제들의 수군거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셨고,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끼리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형제들이 명절을 앞두고서 예루살렘에 간 것을 확인한 후 자신의 거취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고
비밀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수군거림은 비단 형제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행방을 찾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는지가 이 초막절 최대의 이슈였던 것입니다. 처음에 함께 읽었던 10절부터 13절까지를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평판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입장과 무리를 미혹하게 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입장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시장 바닥에서 이런저런 소리들로 입방아 찍듯이 각자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정작 큰 소리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의 분위기가 마치 우리가 볼 수 있는 드라마 속에서 보여지는 조선시대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윗상전에 또는 권력자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수턱수턱 시장마다 소근소근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모습과 같이 이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몰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소문은 상상 이상으로 커져만 갔고 유대인들이 가장 관심 갖고 경계하고 있는 인물로 주목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조용히 숨어 계시던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쯤에 성전 한복판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의 반응으로 보아 예수님에 대한 신상이 다 밝혀졌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당황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배움의 기회를 가지기 어려운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듣게 되자 놀라움을 떨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를 모르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지식들까지 말씀하시는 모습에 유대인들의 입이 도저히 다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아니고 그를 배울 수 있는 신분도 아닌데 말씀에 너무도 탁월하여 놀라지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소문으로만 들을 때는 천한 신분에 갈릴리 출신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그저 과대포장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술행하는 자로만 생각했는데 그 입술에서 나오는 가르침이 놀랍도록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입을 다물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교훈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내가 참되고 불의가 없다라고 그들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논리정연하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틀렸음을 말씀하셨고 그들의 은밀한 일들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왜 나를 죽이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받아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이 먼저 이 살해 위협에 대해서 말을 꺼내자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가 된 나머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붙잡고자 손을 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요한은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3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여 말하고 있을 때에 요한은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줄로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자리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수많은 인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동생들은 경악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분위기를 알게 되었을 때에 큰 형이 유명해지기는 고사하고 범죄자로 잡혀갈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에 긴장하며 숨죽이고 자신들이 예수의 형제들인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아주 조용히
그 초막절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지 않겠다라고 했던 예수님이 성전에 나셔서 주목받고 있을 때에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내내 불안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난 후 유대인들과 논박을 할 때에 잡혀갈까 걱정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스스로 나타내고자 하는 병 때문에 우리 형 큰일 나겠네 하고 혀를 끌끌 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탁월한 말씀으로 모든 의심과 의혹들을 파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임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단골 메뉴처럼 올랐음에도 그 누구의 기대대로 그들의 바람처럼 움직이거나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때를 따라 움직이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말이나 시선에 동요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면 한 시간은커녕 몇 분 이내에 그 다짐이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은 하나하나가 놀라운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와 닿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요한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한 문장에 다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분명하기에 오롯이 복음서를 요한이 기록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겠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면서 분명히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으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나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완전히 뛰어넘으시는 예수님이셨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자마다 그 입을 다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행하시는 예수님이셨기에 모든 가르침에 진리가 있었고 어느 누구도 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만 보더라도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 로마 군병들에 의해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허락되어진 것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인 순종으로 스스로를 내어주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어떠한 표현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요,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32절부터 보게 되면 명절 중간에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 선포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가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이 수군거림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하속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우리만치 놀라운 것이고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이 일주일간 진행되었는데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전한 말씀의 요약과 같이 두 절말을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아 선지자와 같이 힘있고 좌우의 날섬검과 같이 사람들의 심령을 쪼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절정과도 같은 이 마지막 날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신 이유를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과 여러 성경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이 초막절의 특징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초막절의 전통을 알게 되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는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교 3대 절기 중 하나로 일주일간 진행되는 아주 큰 명절입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 매일같이 진행되는 예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내려가서 금항아리로 그 물을 떠서 그 물을 가지고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때 그 물을, 성전 제단에 물을 부으면 큰 나팔을 크게 불면서 그곳에 있는 온 성도들이 함께 큰 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멋진 그런 어떤 축제와 같은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이 행사는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40년간 지낼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기억하는 의식으로서 진행되는 것이고,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며 메시아가 가져다 줄 축복을 의미하는 행사로서 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는 의미가 담긴 축제가 바로 이 초막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에스겔서에 예언된 생수의 강을 언급하시면서 성령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언약을 기억하며 민족 최대의 명절로서 지키고 있는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이 초막절인데,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왔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반석에서 흘러나왔던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앞에서 보고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민망하셨겠습니까? 택하여 구별하였던 이 백성들이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하는 것을 보실 때에 그 마음이 심히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갑론을박하며 자신들의 알량한 지식으로 그리스도다, 아니다, 미혹해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논쟁을 벌이면서 사단의 장난질에 빠지게 되고, 지금 주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던 그 은혜들을 바로 다 놓쳐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수군거림입니다. 수군수군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들로부터 시작되어 유대인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수군거림이 있었다는 것을 요한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양이 목자를 알아보아야 하는데
그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도 전부터 속단하고 자신들의 지식과 생각 그리고 판단을 내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속에 결론을 내어버렸기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셔도 그들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그 마음이 전혀 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큰 홍수가 나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미치광이 취급하며 오늘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내 삶의 행복을 즐기느라 멸망받게 되었던 그 죄인들처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도 아무런 변화가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주변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고자 하신 일들을 끝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감추지 아니하시고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동생들의 조롱 섞인 조언에 부응하고자 했던 것도 아니요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자 했던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를 아시고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들 앞에 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믿음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그 형제들처럼 행동해야 합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판단을 먼저 내려야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그 시선을 요한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7장 말씀 앞에 나오는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혹시 나의 인생길 가운데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하고 혼란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장 단순하지만 믿음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서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은 일이 우리들에게는 능력되는 것이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신앙의 길임을 말씀드리며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